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이 없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그분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계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훈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실 때조차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그분은 우리의 삶을 다듬고 믿음을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곁에 계시며 그분의 뜻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믿음은 응답을 들을 때보다 아무 대답이 없을 때 진짜가 됩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배우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은 우리를 버리신 때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때로는 침묵으로 대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가 드러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될 때보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내면을 다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이전에 주셨던 약속을 붙잡게 됩니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진리가 여전히 유효한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침묵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감옥살이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시간은 요셉의 믿음을 순금처럼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머물러 있는지 진리 위에 서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들리지 않아도 믿는 사람,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침묵은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신앙이 진짜로 자라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분은 여전히 말씀보다 더 깊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믿음을 순금처럼 정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침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불순물이 섞인 금이 불 속에서 정제되듯이 믿음도 침묵의 시간을 통과하며 순수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동기와 태도를 드러내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욥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이유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욥은 끝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침묵의 시간은 욥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따졌지만 끝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나이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욥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 욥의 신앙은 더 깊고 진실한 관계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시 응답하기보다 기다림 속에서 진짜 신뢰를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축복 때문인지 그분 자체 때문인지를 침묵 속에서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침묵의 시간은 불안한 시간이 아니라 영혼이 단련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미루심으로써 우리 안의 불신과 조급함을 태워 없애시고 오직 믿음만 남기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분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만지고 계십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방식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믿음을 정금처럼 빛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셋째, 믿음의 사람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가장 어려운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방향을 잃기 쉽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들리지 않아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신뢰에서 자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그분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말씀만 들었을 뿐, 그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들리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걸을 때 필요한 만큼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 빛은 한 번에 멀리까지 비추지 않아도 지금 바로 앞을 비출 만큼은 충분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조용하실 때 우리는 이전에 주셨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길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걸음을 지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 길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응답을 기준으로 걷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걷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믿음은 들리지 않아도 나아가는 용기이며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의 걸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시고 결국 그 길 끝에서 분명한 응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